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친히 우리 모두를 말씀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들어야 살지요. 이 시간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또 알차고도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저는 장찬영 목사입니다. 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 강의 첫 번째 강의 기억하시죠?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이 기독이란 말이 그리스도에서 나온 한자의 음역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기리스독, 기리스독이라는 그 말이 기독이라는 준말로 나왔는데 그 말은 그리스도란 말이죠. 예수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이름이거든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우린 걸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두 번째 강의는 예수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독교 에센스 두 번째, 예수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 우리 여러분 목차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순서가 대단히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 뭐죠?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마지막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그 베드로에게 그 고백 위에 그 말씀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로 그 말씀이 첫 번째 주셨던 예수는 그리스도, 육을 가져오셨지만 신성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첫 번째였죠.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세 번째,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네 번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쭉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예수님, 여러분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어떤 일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 중에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많은 분을 고쳐줬어요. 예수님은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은 교육의 시초자예요. 여러 가지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내가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측해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했냐는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서전이나 회고록 같은 건 남기지 않았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행적을 알기 위해서는 제자들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뭐라 그랬죠? 같은 시각으로 본다 해서 공관복음.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해서 쓴 거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구속사적인 차원으로 본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물론 그들도 예수님의 행한 일을 다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요한복음 21장 25절 예수님의 기록한 걸 다 기록하지 못했다. 너무도 많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꼭 필요한 내용은 성령의 감동 안에서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므로 4개의 복음서 말씀에 남겨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는 마태복음의 저자이죠.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묘사했을까요? 자,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갈릴리는 예수님이 첫 번째 공생애를 시작했던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 떡집에서 태어나셔서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구약에서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을 때 회당, 시나고그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교회지요. 그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또 세 번째, 모든 병과 모든 것을 고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세 가지로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전파하시고, 세 번째는 고치셨다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자, 좀 더 볼게요. 예수님 어떤 일을 했을까요? 자, 예수님 당신의 생애 중에 어떤 사람들과 함께 했는지를 안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누구와 함께 하고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여기 함께 앉았다는 건 식사를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아무도 같이 하지 않는 세리들과 함께했다. 유대인들은요, 첫 번째 목자로 태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세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들은 세리를 아주 천대시했죠.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다, 매국노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은 돈은 있었지만 소외당한 자였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사람, 그리고 죄인들. 그 당시 놀랍게도 죄인들은 뭐냐 하면 구약의 눈으로 보는 죄인들이에요. 즉 율법의 눈으로 보는 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인들, 아이들, 노인들, 병약한 자들, 이방인들, 과부된 자, 고아들, 병든 자.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참 놀랍죠. 그 당시 율법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해서 죄인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여인들도 죄인이고, 아이들도 죄인이고, 노인들도 죄인이고, 가난한 사람도 죄인이고, 병에 걸린 사람도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도 죄인이고, 이방인들은 당연하고, 나그네는 당연하고, 그러니까 그 죄인들, 사람들이 다 소외시키고 사람들이 다 함께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었는지를 얘기하고 있죠. 또 자, 그렇다면 이 같은 생애를 보낸 예수님에 대해 당신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며 수많은 세리들과 수많은 죄인들, 그 당시 약자들, 잘못된 율법으로 인하여 정죄받은 사람들. 자, 그러면 어떤 면이 여러분에게 혹시 감명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역시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하고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은 아픔 당하는 사람하고 함께 하셨어요. 그 상처 입었지만 예수님은 치유자셨어요. 어떤 분은 예수님은 교육자셨어요. 예수님은 과부들을 돌보시는 분이었어요. 어린아이들의 아버지셨어요. 우리는 많은 면에서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단계 좀 더 나가 볼게요. 예수님은 이렇게 아름답고도 위대한 생애를 보낸 마지막에는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는 마지막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위대한 사람은 어떻게 죽어야 되죠? 평온하게,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죽음을 통해서도 사람들에게 감명을 받게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셨어요. 십자가는 당시의 저주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고문, 그 사형수들이 죽는 그것이 십자가 형틀이었습니다. 아무나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어요. 가장 악독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로마 시대에 있었던 십자가는 가장 악독한 사람들, 가장 무서운 죄를 저지른 사람들, 흉악범들을 달려 죽게 했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혼란이 올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흉악범이었나? 그렇지만 이 시간 말씀을 아는 분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자, 조금만 더 진전한다면 빌라도가 제가 삼신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그 당시 여느 정치범의 죽음과 별로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로마 입장에서 보면은 로마의 권력을 무너뜨리거나 아니면 로마의 신을 섬기지 않고 자기가 신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을 예수님에게 다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너를 유대인의 왕이다,
로마에서 보면 반역죄인 거예요. 정치범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뿐 아니라 그의 제자들도 그의 죽음에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두 번째 기독교 에센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자 중에 기독교는 예수님은 교육자십니다. 예수님은 고아원을 만드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건은 구약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제물 되심으로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자기 죽음을 통하여, 양이 모든 죽음을 통하여 제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친히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당신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여셨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신약 전반에 깔려있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하리라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이 되면, 대속이란 건 누군가를 대신하여 죽는 거예요. 그분이 대제사장이 됐다는 것은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구약의 제사장은 짐승을 잡아서 죽입니다. 그 짐승을 잡아 죽임으로 모든 백성에게 그 짐승을 가져온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구속한 것처럼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라고 하는 걸 십자가 사건을 통해 말씀하고 있죠.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즉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할 그때에, 그거 깨닫지도 못하는 그때에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요, 모든 언약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아담과의 언약, 두 번째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선지서의 언약, 이것이 계속 이어지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제물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갈 길을 여셨다고 하는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 노아의 방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징표가 무지개였습니다. 무지개는 이렇게 산과 있을 때 위로 되는 거죠. 무지개는. 근데 이 무지개는 뭐죠? 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레인, 비, 모라고 합니다. 레인, 모. 비인데 모란 말이 활이란 뜻입니다. 활 모습이죠. 그런데 뭐가 없는 거죠? 화살이 없는 거예요. 화살이 없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주님이 항복하셨다고 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져주심으로 당신의 언약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당신 우리를 죽이지 않기로 언약하신 거예요. 구속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죄를 져서 다 죽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노아 방주를 통하여 모든 것을 멸하신 다음에 내가 후회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 모든 화살이 인간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저주를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이 짊어졌다고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흉악한 자의 가장 제물되심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을 받고 죽어야 했던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할 수 있죠. 죄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을 우리의 대속물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죄인이란 단어가 그렇게 싫대요. 목사님, 나 죄 안 짓거든요. 나 강도질 안 했어요. 나 남 때리지 않았어요.
나 교도소 간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자꾸 죄인이라고 합니까? 성경은 죄를 져서가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앵글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은 죄를 졌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던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를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죄에 대한 기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라는 거예요.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죄를 진 사람이 조상에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에게 내려왔기 때문에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오리지널리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진다라는 것이 성경의 명확한 죄에 대한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이, 우리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는 표피적인 거예요. 이거는 죄를 의미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죄라는 말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라는 말은 관역을 벗어났다. 하나님께로 나가야 될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의 죄를 가진 첫 조상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께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나의 자의로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을 죄라고 하고 죄인이라고 해요. 즉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자기와 자기의 욕망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관역에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하마르티아라는 말이 이 말씀인 거죠. 자, 좀 더 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이 오리지널 신, 원죄를 가진 아담입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여러분 우리가 보면 아이를 낳으면요, 우리가 아이에게 나를 닮아라 얘기도 않는데 너무너무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닮았을까? 심지어 겉모습만이 아니라 너무도 신기하게 먹는 음식을 먹는 것도, 표정도, 행동도. 근데 그것이 할아버지를 닮고 증조할아버지를 닮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아담으로부터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로 보면은 모든 아담의 계보가 다시 나오는데 타락한 아담의 계보가 낳고 살고 죽었더라. 이게 아담의 계보입니다. 창세기 6장부터의 계보는 낳고 살고 죽었더라. 근데 그 중에 유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아는 에녹입니다. 에녹은 낳고 살고 죽지 않고 천국에 간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믿는 자에 대한 영혼에 대한 것을 표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아도 죽었다는 단어가 거기 나오잖아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어떤 길로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을 말씀하는 그림자를 할 수 있죠. 자, 사망에 들어가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나이가 들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은 것은 죄로 인하여 죽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타락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 아담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사과나무 하나 비슷한 거 만들어 놓고 이거 먹으면 죽어.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근데 사과 만들어 놓고 그거 먹는 순간 딱 잡아가지고 넌 이제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게 선악과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 사건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을 넘었을 때, 하나님의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의 장면을 선악과의 장면이라고 창세기 2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자가 나무를 본즉 모금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결과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보수인 줄 알고 비로소 그들은 죄인이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이 창세기 3장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역으로 넘어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건이 창세기 2장과 3장의 사건이죠.
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이 죄의 문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것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라는 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시간에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보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나눴죠.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성경을 교훈적으로 보느냐? 인류학적으로 보느냐? 인문학적으로 보느냐? 그것이 아니라 구속사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첫 번째,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라면 두 번째, 그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메시아가 되기 위하여 그분이 이 땅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하는 인간으로 오셔서 그가 제물 되심으로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인간은 끝까지 배반하고 도망가는데 하나님은 화를 만드셔서 무지개를 만드셔서 모든 저주의 화살을 친히 당신이 받으시고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마침내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셨다고 하는, 바로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죽음을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즉 십자가의 죽음은 정치범의 죽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그가 당신이 제물 되심으로, 찢기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사이에 이음돌을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갈 길을 여셨다. 즉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 이 속량이라는 것은요, 노예를 의미할 때 아무도 노예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노예를 내가 돈으로 주고 산 거예요. 속량. 이것을 구약에서는 기업 물을 자. 레위기 25장 25절에 기업 물을 자. 이것이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 모든 빚을, 땅을, 우리의 모든 죄된 것을 무르는 것이 바로 죄사함을 없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십자가의 피로 이 세상에는 어떤 혜택이 이루어졌을까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정적으로, 이웃에게 어떤 일이 사회적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이 십자가의 피가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것이 오리지널 죄예요.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떠나서 숨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랬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것을 가리켜서 화목제물이라고 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화목제물, fellowship offering. 그분이 우리가 fellowship이 된 거예요. 화목제물이 된 거예요. 그분이 화목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사이의 화목제물이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렇습니다.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자들이나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서신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제 여러분 명확하게 아시게 되셨나요? 예수님을 에피소드 중심이나 사건 중심이 아닌 구속사적으로 말씀을 보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 구세주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당신의 구원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궁율 사역을 베푸시거나 불쌍한 사람을 돕거나 교육하셨거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신 이 모든 것은 구원자에 대한 열매인 것을, 결과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신 우리의 진정한 화평이신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자,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유튜브를 통해 다시 오늘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주는 유익과 기쁨을 반복해서 누리시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시면 더욱더 은혜가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시간은요. 예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두 번째, 그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세 번째, 그는 지금 2000년 전 골고다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어떤 의미와 관계가 있습니까? 기대되시죠? 오늘도 하늘복 많이 누리시고 다음 시간에 기쁨으로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